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제17장 17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호와의 가정에 또 우리 헌터의 가정에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일 후라고 했더니 본문의 말씀처럼 엘리야하고 사렙다 가부하고 있었던 일인지 사실 2일 후에라고 하는 그 집 주인을 봐서는 문맥상으로 보면은 사렙다 가부와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그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인지 아닌지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2일 후에라고 하니까 말씀으로 봐서 사렙다 과부의 여인의 아들로 볼 심중이 크죠. 그 집 주인이 여인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중하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여러분 이 여인의 말 속에서 엘리야를 향하여 지칭하는 표현을 우리가 보면서 여인의 신앙, 동시에 엘리야에 대한 위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방의 가치가 그 사람 위치가 우리가 정해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당시적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면 그는 제사장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신적인 존재, 신적인 어떤 역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고 신적인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 아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결국은 얘가 나 때문에 죽었는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뭐 잘못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내 아들의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으니까 여기서 반대적인 표현입니다. 엘리야가 왔다고 해서 아이 죽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죽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은 보통 사람과 다르고 어떤 신적인 은혜를 신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내 아이가 죽었다. 이거 죽었으니까 지금 온 거냐 뭐 듣고 온 거냐 이런 의도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인은 지금 사실 굉장히 마음이 복잡하죠. 나 때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은 내가 뭐 잘못했나 내 영향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반면에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는 거죠. 이 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왔느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엘리야가 그에게 그 아이를 달라 하여 자기가 있던 다락방에 아이를 눕힙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시돈의 지역의 우상의 지역입니다. 그리고 보통 그 당시에는
외부 사람이 오면은 외부 사람이 기거할 수 있는 다락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어떤 거처를 마련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 먹고 살기 힘든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이 같이 거주하는데 나그네를 맞이하는 것은 좋은 의미지만, 그러나 그들을 맞이해서 먹인다는 것, 물을 떠주고 먹을 걸 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삽다갑은 어떻게 해요? 지금 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엘리야가 거기에 거처하면서 그리고 상황을 보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 여인이 품에서 아이를 안고 올라가 다락방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의 집에 재앙을 내렸다. 여러분, 이 기도는,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이런 겁니다. 저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으면 그 영광을 드러내고 하고, 저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를 지칭하는데,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직접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우리 헌터를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아프신 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 목사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 소리, 그리고 그가 외치는 말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것도 나타나지 않으면 종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저는 헌터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한마디도 장난식으로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내가 능력이 많고 하나님과 어떤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모르죠. 하나님은 나한테 얼마큼 내가 가까이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제 안에 계시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 저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지, 내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기도도 그렇고 모든 것이 좀 진실하기를 원해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 어떤 과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베풀어 주지 않으면 정말 그것만큼 허무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저는 일어나지 않기를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이 사건도 금방 순식간에 이루어진 사건은 아닐 겁니다. 아이가 아팠고 아이가 죽었고, 그때 바로 엘리야가 있었는지, 아니면 본문의 말씀 보면은 왔어요. 엘리야가 그 순간에 맞춰서 왔어요. 그럼 우리는 몰라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또 여러분, 이 삽다가부 아이들이 아팠다는 것을 동네에서 얼마나 알까요?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또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죽었다 살아났다, 이 과정은 본문의 말씀 보면은 죽었고 죽은 지가 며칠이 됐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오자마자 죽었는지, 죽은 다음에 바로 왔는지 상황은 잘 몰라. 근데 어쨌든 아이는 죽었고,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고, 야, 이 아이가 죽었다. 내가 잘못한 거냐, 여러 가지 등등. 지금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마음을 갖고 견디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게 제일 중요하죠. 20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렸습니다. 내가 우거하는 집이니까 이거는 엘리야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이루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 자, 여러분, 제가 뭔들 기도를 안 해봤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프로슈케 코마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처를 말합니다. 프로슈케는 기도하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기도처에서 엘리야가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성경 번역은 간절히 기도하며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어느 시에 어떻게 하나 이루실지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기다려요.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이루실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본문의 말씀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그래서 또 다른 그 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그 일로 인하여 다른 과정 속에 무언가를 이루시기 위한 것인지도 몰라요. 그런 과정 속에 있죠. 우리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이루실지. 다만 분명한 것은 이런다고 해서 이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우리 기도가 지금 드린 것이 들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분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뜻 안에서 삶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고쳐지기도 하고 연장되기도 하고 모든 과정이 그 과정이거든.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아마 이거로 말미암아 엘리야에 대한 위치뿐만 아니고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도 같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되지 않으면 그 여인이 또는 그 여인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 아이 재앙을 내리사 이 아이가 죽게 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 어떤 뜻에서 어떤 의미로 이 일을 이루셨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물론 엘리야가 하나님의 품에 갈 하나님의 뜻을 가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아이를 고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고치는? 단순히 여러분 짤막하게 한 파트만 나오는 과정입니다. 삶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외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아이를 왜 살렸는지 우리는 그거 잘 몰라요. 그죠? 그리고 이 아이가 하나님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 우리는 또 그것도 몰라. 다만 엘리야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그 뜻 안에 하나님의 영광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최우선이죠. 그것이 주님의 뜻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러면 인정하면 계시고 인정하지 않으면 안 계시다. 이런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니까.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 안에 우리가 들어오길 원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분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그냥 순종할 뿐입니다. 그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얼마나 큰지 모르죠.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다. 들으셨다는 라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주님의 뜻과
합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 저는 이런 구절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까? 어떤 기도해야 될까? 많은 생각을 합니다.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 그 뜻이 우리의 생각대로 그냥 넓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것도 하나님 뜻 저것도 하나님 뜻,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주의 뜻을 진지하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었으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혼이 그의 몸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이러면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는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그가 지나가는 그림자만 비춰도 병자가 나왔어. 그의 가지고 있는 손수건에 손만 대도 병자가 나왔어.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왜 그런 일을 이루셨는지 우리는 그것도 잘 몰라요.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증거할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 우리도 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지고 우리는 잘 몰라요. 다만 그를 믿는 믿음의 마음에서만큼은 떨어지지 말자. 왜? 그분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분이시니까. 그리고 또 그의 뜻에 의하면 또 그가 원하시면, 여러분 아코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런 병자 걸린 사람,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그러니까 이 모든 질병과 아픔과 삶에 얽히고 설켰던 문제들은 당신이 원하시면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얼마나 큰가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원하시면. 여러분 엘리야도 그런 마음이죠. 아버지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아이를 다락방에서 안고 내려와서 여인에게 엘리야가 그 아이를 줍니다. 근데 여인의 말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보세요. 이 말을 다시 역으로 보면은 그러면 엘리야가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밀가루통에 밀가루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마술로 생각하고 있었나? 아니면 그냥 엘리야를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좀 신의 사람인 것 같은데 요 정도. 그죠? 근데 아이를 살리고 품에 안기는 걸 봐서는 이거 진실한 고백이잖아요. 이제야 당신이 내가 지금에서야 이렇게 지금에서야. 그러면 이 놀라운 사건도 그 여인의 가정 하나에서만 일어난 거예요. 그 여인의 가정에서 얼마큼 이게 전파되는지 모르죠. 시간이 또 지나면 그 의미도 아마 쇠하여질 겁니다. 그러나 이 아이와 이 여인은 잊을 수가 없겠죠.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여인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가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는 나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고 우리는 나갈 뿐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믿는 저도 여러분도 힘이 나지 않겠어요. 그분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정말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주의 뜻을 바라보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으며 그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아들 헌터에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의 뜻을 발견해 갈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도 주님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질병에서 모든 삶의 얽히고 설켰던 문제에서 풀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언약의 자손들을 믿음의 자손들을 아버지 어둠의 쓰레기 엽도 틈도 타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한 기도하는 예배자들 위해 주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우리 강전사님 아버지와 출타 중일 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어디서든지 주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주의 종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곳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